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아버지 앞에 나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분명하게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삶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며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십시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도 내 손을 잡아 주신 주님, 저 천국까지 우리를 참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더욱 새롭게 빚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자신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조차도 우리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로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아버지인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백발이 짙어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 충만케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바쁜 삶들을 이제 은퇴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럴 때에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교회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을 때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말씀으로 보호받는 참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삶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저희들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요,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센 세상의 풍랑 가운데 저희들이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놓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런 세상의 풍속 가운데서도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생명의 말씀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이 뭘 받아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체화되어지고 내면화되어져서 정말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능력의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8절 9절 말씀만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예, 또 뭐 다른 지역은 1.5단계 그대로라는데요. 우리 또 이 김해 지역은 이렇게 그 2단계로 이렇게 아마
이게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그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조심해서 그렇게 생활해 주시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신앙생활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체가 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안에 또 이렇게 교회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고 또 코로나 가운데 사회 생활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나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 지체들과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재정부에서는 매달 이렇게 재정 현황을 그달 재정 현황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아마 이제 5월 초니까 4월 달 재정 현황을 아마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 놓았을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런 게 또 보시고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이제 6월 달까지 이렇게 상반기 재정 보고는 또 그때 또 상세하게 그렇게 아마 누계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미래사역부에 이런 재정 적립된 현황들도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렇게 계속 이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며 마음을 드리면서 헌금을 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전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젊은 분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을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혜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늘의 보물을 찾는 지혜를 제게 주세요.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영혼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삶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 드려서 이렇게 헌금하시고요. 여러분들 나누고 싶어서 그냥 읽어드립니다. 어느 분인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다 젊은 분인들 같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이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딸을 향한 다음의 모든 일들은 미안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꼭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 위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하는 건 한 100만 원 정도 됐어요. 우리 선교팀에서 아마 이렇게 송금을 해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종현 전도사님이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입니다. 원래 이 안수식은 지방에서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나 이렇게 할 텐데 요즘 상황이 이렇게 코로나라서요. 예성 우리 교단 총회가 끝나고 총회 때에 이렇게 안수식을 이번에는 한다고 합니다. 충남 예산에서 총회가 열리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을 하기로 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저만 이렇게 안수위원으로 그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은데 사정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BS 마태복음 성경 공부하던 것은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10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목이 안 좋아서 9번으로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이제 잠언 말씀을 이제 교회가 함께 묵상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잠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잠언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영어로는 프로버브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 잠자가 한자 말로 이게 바늘 잠자입니다. 그리고 바늘잠, 그리고 경계잠. 그래서 이 잠이 우리 찌르는 그 바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늘처럼 이렇게 바늘로 찌르듯이 이렇게, 그리고 이게 또 경계잠자니까요. 경계하며 이렇게 다 이르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아마 그렇게 우리 이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성경 그 이름을 잠언으로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바늘, 우리를 경계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여러분 1장에 어제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2절 보시면은요, 이는, 그러니까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주일 날을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 우리가 이 책상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이 되시면은 여러분 삼색 볼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볼펜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으니까, 그죠?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보셔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에는 줄도 좀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따라오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면은 볼펜 가지고 오시고요. 지금도 혹시 볼펜이 있는 분은 그렇게 한번 줄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3절 보시면요,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훈계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훈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잠언도 말입니다. 잠언도 사실은 이 내용이 이 원문으로 보면은 시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문, 산문 이런 얘기 문학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저도 그쪽에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운문이 있고 크게 나누면 이 글이 말입니다. 산문이 있고 그렇답니다. 근데 운문은 이렇게 어떤 글에 이런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운율이 있는 것을 운문이라 그러고, 산문은 그냥 그런데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것을 산문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운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인데, 이제 이 잠언이나 시편이나 이런 것은 다 그렇게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이건 이 잠언이나 시편이나 이런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의 1차 처음 대상도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살펴봐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시에서는 어떤 개념을, 어떤 말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나타내려 표현하려고 할 때에 어원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다른 말들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해서 어떤 의미를 말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 있답니다. 그게 특징이랍니다. 아마 지금도 시를 쓰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은. 그래서 이제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가치, 어떤 의미를 이렇게 설명.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요, 지혜롭게 하며 공의롭게 하며 정의롭게 하며 정직하게 하며. 지혜는 잘 모르겠는데요, 공의롭게 한다, 정의롭게 한다, 정직하다. 공의, 정의, 정직은 다 이게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말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이 공의라고 번역된 이 말이 채테크,
체데크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히브리 말을 발음을 하는 것은요, 이게 공의, 정의, 정직이 다 다른 말이라고, 다른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제 이걸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막 체데크 뭐 이렇게 발음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이게 배울 때 히브리 말 배우고 이럴 때가 벌써 뭐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막 단어 외운다고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조금 기억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원어들을 많이 설교를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은 이런 체데크 이런 말들은 어디서 다 들어서 대충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의로 번역된 이 체데크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는 righteousness로 번역해요. 그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하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하실 때 의롭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이 체데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 뜻대로 걷는 것을 이게 체데크라고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의롭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정의롭게 한다 할 때 정의는요, 이게 제가 원어는 다 찾아봤거든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요, 굳이 한국말을 번역하면 심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그래서 심판을 이렇게 재판을 이제 잘 하는 것이죠. 맞게 재판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딱 이 심판하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재판입니다.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실 이 단어는 저도 잘 원래 듣지도 못한 단어더라고요. 메이샤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정직하다는 말은 스트레이트, 영어로 하면은요, 똑바른 걸 갖다가 메이샤림 이 정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는 정직이라면 거짓말 안 하는 것. 우리나라 말로 우리는 정직하다 하면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똑바른 것을 이 정직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정직으로 번역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똑바르게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똑바르게 그렇게 걷는 것을 이 메이샤림, 체데크, 미시파트, 메이샤림, 공의, 정의, 정직 이거는 다 같은 의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이 말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는 같은 말입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 이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쓰잖아요. 사람이 좀 지혜는 좀 모자라는데 사람이 참 올바르고 정직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사람이 좀 지혜는 모자라는데 좀 부족한데 사람이 그래도 아주 올곧은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우리말은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올바르고 곱고 정직하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를 지혜롭게 살도록 한마디로 합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건데, 이렇게 살도록 우리들을 찌르고 경계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 잠언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쪽보다도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방식으로, 그죠?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수직적 성경 읽기, 수평적 성경 읽기, 저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잠언은 이런 수직적인 읽기보다도 수평적 읽기입니다. 수평적 읽기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이때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결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이걸 이제 수평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대표적인 성경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읽거든요. 이게 31장까지 돼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 뭐 읽는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니까 이게 좀 막 와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걸 얘기하면 막 계속 막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참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도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니까 이렇게 수직적으로 성경을 읽기보다는 수직적으로 읽으면 적용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잠언이 그렇게 수평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초,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삶의 그 근원, 원천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여러분 1장 7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 경외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렵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은 두려움 없이 우리가 두려움 없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 없네 했는데,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렵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럴 때 무섭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공포스럽다, 무섭다 하는 그런 그 의미의 두려움하고는 이게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두려울 외자인데 이 경자가 공경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은 이 우리 인간 현실이, 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인간 역사도 이게 그냥 이 역사가 그냥 이 인과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인간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크신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될 때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자발적이죠. 무슨 겁이나 두려워서 두드려 맞지 않으려고 이렇게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생기는 자발적인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경외심, 공경심, 이걸 이제 이게 보통 경외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이 지식과 지혜도 말입니다. 오늘 여기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요 9장 10절 안 찾겠습니다. 9장 10절에 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지식이라면 머리의 지식, 그렇죠? 지혜 그러면은 삶의 지혜. 그래서 지식은 머리로 그냥 많이 아는 거니까 그건 별로.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랬죠, 그 사람이 지식은 좀 없지만은 사람이 참 지혜로워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이나 지혜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식은 없어도 뭐 지혜롭게 살면 된다, 뭐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냥 지혜롭게 살면 된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말, 지혜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하면은 아주 그 약삭 빠른 거 이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나 지식이나 같은 것이.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우리의 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7절 그 후반부를 보시면요,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바로 세상 지식, 그 세상 지식을 믿고 또 자기 지혜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을 소위 말해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지혜를 믿는 거죠. 이 세상 지식과 지혜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이 하나님의 이 절대자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 지식, 그 지혜가 바로 우리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오늘 8절부터 말씀하는데요.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이것이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는 이 화관이 바로 승리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의 금사슬, 목걸이는 보호다, 내 것이다, 보호를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해서 부모 말 잘 듣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요 보호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버지 말, 부모님 말 잘 들으려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이 말씀대로 부모님 말 잘 들으려고 하면은, 그리고 또 또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이 기억이 안 좋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은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제 이런 경우도 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잘 보시면은요, 여기 내 아들아, 이게 이제 이 잠언 지금 1장부터 9장까지는요, 계속 여러분 2장도 봐보십시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3장도요 내 아들아, 4장도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하는 것이, 이것이 잠언 이 잠언의 그 어법입니다. 어법.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잠언에 기록된 이 부모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 다른 거지요. 거기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가 지난달까지 묵상한 그 출애굽기 말씀 보면 그 6월절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늘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기를.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막 지키면은 자식들이 왜 이럽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해주는 그런 구조였어요.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 이제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지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2세대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명기거든요, 그죠? 그 신명기 32장을 제가 한 절 찾아봤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3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장 1절부터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6절부터만 찾아왔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지혜 없는 백성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신 분이다.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가, 조상이,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관은 말입니다, 이게 좀 과거지향적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 7절에 옛날 돼 있잖아요. 옛날을 기억하라. 저 옛날이요, 이게 또 히브리 말로는 올람이라고 그래요. 올람. 여러분 올람을 사전을 딱 찾아보면은요, 영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뜻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파생적인 뜻들이, 그 사진 찾으면 여러 뜻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먼 과거, 이게 이 올람이라는 말이 영원하다는 말을 여기서 옛날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영원하다 그러면 뭡니까? 옛날보다도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영원하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관으로는 성경을 보면은 이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하다는 것은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걸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사는 것이에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버지가, 그래서 조상들이 그 영혼과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백발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알고 지혜로워서, 그래서 백발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그냥 머리가 허여지고 늙어지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발이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그 지혜가 가득, 지혜가 정말 충만한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백발로, 그 백발이 영광이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아들아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경계를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우리의 화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이고,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 목걸이란 말입니다. 목걸이가 바로 이게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10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10절부터 쭉 읽으면은 내 아들아, 또 내 아들아 그러죠. 우리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방식이, 삶의 방향이 틀렸어요. 그릇됐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지혜로, 자기 지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해요. 나는 참 착하고 좀 못됐다, 이런 악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어떻게 꾀입니까? 11절 꾀는 게요,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지옥같이 그들을 산채로 잡아 삼키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그들을 통으로 삼키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까닭없이 죽이자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냥 묻지마 살인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거는 묻지마 살인하는 놈이구나. 요즘 여러분 그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건 묻지마 살인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3절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가득하게 하자. 우리가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가득하게 하자. 돈 많이 벌자. 돈이 최고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했으라도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이웃이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벌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삶의 방식이죠. 그죠? 꼭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러하여 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 탐심을 가진 자,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다 생명을 잃는다, 다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를 꿰일 때에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꿰는 것이 아주 이런 매력이 없으면 따라가겠습니까? 이제 14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우리를 꼬일 때 이렇게 꼬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나누자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 말은요,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여러분 그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을 참 이제 문자대로 이제 가능하면 그 문자대로 번역을 하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됐고요. 뭐 함께 전대만 두고 함께 제비를 뽑고, 이 말은 우리가 한 통속이 되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아주 뭐죠? 이게 동료의 형제, 우리를 형제요 우리가 함께 하자. 그죠? 이제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이 악한 자가 우리를 꼬일 때는 얼마나 따뜻한지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교인들은 보면 이게 영마 지마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게 세상에서 나를 꼬이는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같이 형제로, 그죠? 그리고 제비 뽑고 탈취한 것을 공평하게 나누고 이러면서 자기들은 이게 우리가 공의롭다, 우리가 공정하다, 우리가 불법 행하는 것이 아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뭡니까? 준법,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다. 이러면서 아주 공의롭고 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탈취한 것도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자. 전대 하나만 같이 동생 동사하자. 이렇게 꼬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지라도 14절, 15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이 길은 삶의 방식이죠. 살아가는 인생길이죠.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그렇게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다른 것을 탐해서 이웃 것까지도, 이웃은 어떻게 되든지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내 이익만 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서 그 길을 밟지 말라. 왜냐? 16절, 그럼 뭐 행복하게 못 살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아닙니다. 16절 보니까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죠? 내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따뜻한 같이 먹고 같이 살자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게 같이 죽는 길이다. 17절 보면요, 새가 보는 데서는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이 말은 뭐냐면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은 올물을 놓으면은 새가 거기 안 걸린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도 그물을 보면은, 올물을 보면은 그냥 피해버리고 날아가는데, 이 탐심에 끌려가는 사람, 욕심이 가득 찬 사람, 그죠? 뺏었으라도 내 집을 가득 재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은 그게 새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도망 안 가고, 자기의 피, 그렇게 있으면,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새처럼 올물을 보면은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탐심에 붙잡힌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끝장 볼 때까지 그냥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자. 그러니까 완전히 나쁜 놈 되잖아요. 저거 죽여라, 그죠? 제가 막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만 알아듣고, 저도 잘못하면 꼰대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꼰대면은요, 하나님이 꼰대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제 뜻이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렇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탐욕에 걸리면은 그것은 죽는 길이다.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절은 제가 그냥 성경을 같이 찾으려고 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신약 성경 308페이지 다 찾으셔야 합니다. 볼펜이 있으면 볼펜을 들고 줄도 그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을 읽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우리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살았다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잠언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살지 않으면 26절, 내 욕심, 이미 못 박힌 정과 탐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정과 탐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투기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저와 여러분의 화관, 승리의 길이요, 이 잠언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는 목걸이, 하나님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이 우리 존재 자체를 매일 새롭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의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잠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으로 우리가 경계를 받고 잠언으로 살아서 이 잠언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체화되어지고 우리의 내면에 내면화되어져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라지는 그런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매일매일 자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이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이것들이여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속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확실히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
저기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